우리의 기록 보관소에서 빌리 그레이엄 고전들입니다. 이제 오늘 밤에 저는 여러분께 마태복음 12장으로 저와 함께 돌리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8절부터 시작해서 누군가가 제게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 사용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많은 버전들이 있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틀리게 말하여도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른 버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는 추측컨대 제 아내와 제가 수백 개의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 제 설교에서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 다른 버전을 좋아하고 그들은 그것에 많은 빛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이야기. 그 뒤에서는 짐을 싣고 있는 두 마리의 당나귀가 있었는데 그들은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라고. 그들은 이것들은 당신에게 바울이 그 편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주석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했다. 마스터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싶다. 당신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적을 원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악하고 가늠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나 기적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요나 선지자의 기적 외에는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그는 우리에게 요나의 이야기를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요나가 고래 혹은 배 큰 물고기에 삼켜진 사실을 받아들였다.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서 사흘낮과 사흘밤을 본 것처럼 인자가 땅 심장부에서 사흘낮과 사흘밤을 보내라. 그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심판에 일어나 그것을 정죄하리니 이는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리 회개하였음이라.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가 니느웨에 설교했을 때를 기억하라. 니느웨는 수십만 명이 사는 큰 도시였다. 사람들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그 도시 전체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였고 온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갔고 하나님은 그 도시를 심판해서 면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를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메리카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세계가 파괴될 가능성을 봅니다. 오직 핵전쟁뿐만 아니라 에이즈 및 현재 우리 세계를 휘잡고 있는 다른 것들에 의해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심판에 일어나 그것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지구 참내서 와서 보시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여기 있으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자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생애를 오늘날 미국인의 삶과 미국 젊은이들의 삶에 대한 예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젊은이들이 모든 곳에서 지식, 안전, 사랑을 추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대단한 탐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입는 옷을 기준으로 자신을 정의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미니스커트가 다시 유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울리는 군중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것들과 그들이 가는 장소들과 그들이 참석하는 록 콘서트 하지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대한 동부의 대학 중 한 곳의 학장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이 캠퍼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목적과 의미의 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버드 대학의 버크 박사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찾은 결과는 여러 번 그는 허영의 허영 인생은 허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허영이라는 단어는 터지는 거품을 의미합니다. 그는 모든 상상 가능한 수단으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터지는 거품에 불과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고 결국 그는 그것이 가치 없다고 말했다. 처음에 솔로몬은 위대한 지식을 얻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나보다 앞에 있었던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도서 1:16에서 나를 따를 것이다.
열왕기상 3:30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의 모든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능가한다고 말한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지혜를 알기 위해 마음을 주었고 이것 또한 영혼의 괴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지혜와 지식에는 많은 슬픔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지식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학위와 나머지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 모든 것이 헛되며 짐승세조로 형들의 마음과 영혼을 놓고 성경되십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과 영혼과 힘과 정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음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은 성경에 의해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둔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이며 성경은 마귀가 있으며 귀신들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혼미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의 허무함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이해력이 어두워졌다고 에베소서의 바울은 말합니다. 네 번째 장은 지금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인용한 특정 구절은 성경은 디도서 1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졌다고 가르칩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는 자만심으로 가득 찼다고 말하며 디모데전서 6장 5에서는 부패했다고 말하고 에베소서 4장에서 허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며 잠언 21장에서는 악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식 저장고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가 알지 못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악에 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악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이 무엇인지 알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을 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행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멋진 세상을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했고 악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문명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원자폭탄과 수소폭탄과 화학무기와 컴퓨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 몇 시간 만에 전멸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가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마음이 당신 안에 있게 하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이 마음, 당신은 당신의 생각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예,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자니까요. 그가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과 마음을 맡김으로써 지금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 지혜로 그를 찾는 데 실패했고 그는 복음의 어리석음을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주의할 점은 그가 복음을 어리석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상은 악마에 의해 마음이 가려지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죄가 병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그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그것은 알츠하이머 질환이나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나쁩니다. 그것은 파괴적이며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 오세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당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고 새로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당신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과 당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가장 똑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장 뛰어난 사람이자 가장 교육받은 사람으로 살면서 쾌락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그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이제 즐거움으로 너를 시험하리라 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감각적인 쾌락을 즐겼습니다. 성경은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는 읽어본 적 없는 가장 멋진 수영장을 가졌고
그 수영장의 양옆에는 비나는 형으로 만들어진 12마리의 사자들이 있으며 큰 근자 담인 최고의 호두를 쳤습니다. 그는 아내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다. 섹스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그것을 가졌다. 당신들 중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이 그를 부르면 그는 당신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할 여유가 없어서 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죄가 비싸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욕망의 도구를 가지고 손끝에 솔로몬은 별 아래 앉아 하룻밤에 모든 것이 허무함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헛된 것에 헛된 것. 그것은 모두 헛된 것이며 터진 거품이다. 오늘 밤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죠. 겉으로 당신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내면에는 당신이 항상 찾던 평화와 기쁨 그리고 행복이 사라져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고 연애에 문제가 있고 학교에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으며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까? 그에게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은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수입은 어마어마했으며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의 무게 솔로몬에게 1년에 들어온 금은 603 스코어와 60달란트의 금이었다. 그것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며 그는 4만 마리의 말로 된 마구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는 레바논에 있는 자신의 집 꼭대기에 앉아 소화불량으로 그의 손은 텅 빈 마음을 움켜잡고 그는 허무의 허무, 모두가 허무하다. 모든 것이 터질 거품이다. 이 모든 쾌락, 이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시편 37편에서 말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욥의 칠면조처럼 가난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 없이 가장 부자가 되는 것. 잠언 23장에서 그는 쓰기를 네가 없는 것에 내 눈을 고정하겠느냐. 부는 확실히 자신에게 날개를 만들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썼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욕을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은 그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월스트리트를 바라보며 그들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따라잡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돈 때문에 미쳐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도 돈을 갈망하며 말하곤 합니다. 몇천 달러만 있었으면 좋겠다. $9라면 기쁘겠어요. 아니요, 당신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몇천 달러 더 원하니까요. 그리고 솔로몬은 큰 권력을 가졌어요. 남자들은 권력과 명성을 좋아하고 그날의 어떤 나라도 솔로몬에게 감히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 많은 권력을 가졌어요. 그의 세대에서 어떤 사람보다 그는 가장 큰 군대를 가졌고 그날의 세상에서 가장 큰 해군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막강한 군사력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터지는 거품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약 그가 온 세상을 얻고 그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을 이익으로 얻겠습니까? 그가 모든 지식과 모든 부와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권력을 얻고 당신의 영혼을 잃었다면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세상 범위 안에서 당신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확실하지 않아요. 당신은 교회에 다니고 당신의 이름 교회 명부에 올라가 있어. 세례를 받았고 그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무언가가 빠져 있어요. 당신은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빠진 것은 그 개인적 관계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미적 삶으로 눈을 돌리며 말했다. 그러면 아마도 다른 것들로 행복과 평화와 기쁨을 내 삶에 가져올 수 있을 거야. 그는 말했다. 나는 물의 연못들을 만들고 남녀 가수들을 데려오고 그 즐거움들을 얻었다.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그는 오케스트라와 발레 등 무엇이든 나의 눈이 원하는 것이면 그에게는 다 있었고 나는 그 어느 것도 그들에게서 막지 않았다. 나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모두 허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과 음악, 문화에 대한 사랑을 발전시켰다. 그는 아름다운 정원을 세우고 음악 연주회를 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했다. 내 손으로 일궈낸 모든 일과 내가 해야 할 노동을 바라보았다고 보라. 그것은 모두 헛됨과 영혼의 괴로움이었고 태양 아래 어떤 영혼도 이익이 없다 생각해봐.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면 당신이 갈망하는 것을 그것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찾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현되기 때문이며 성경은 말하다 그들을 보라.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솔로몬은 지금 여기에 솔로몬도 종교를 시도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전을 짓기로 맹세했다. 솔로몬의 성전은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으며 그것은 하나로 불렸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의 성전은 건축적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차해석장에서 준비되어져서 지어질 때에는 어떤 망치나 도끼 또는 어떤 철공구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완벽해서 그는 순금으로 성전을 입혔고 바닥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짓기 위해 15만 명의 노동자가 7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종교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취는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목적과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솔로몬은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일의 결론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는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판단해 두시리니 모든 은밀한 것을 선이든 악이든 즉 그는 심판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대비하는 것은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로 오세요. 그것은 용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표지판에서 보는 중 나는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모든 진리의 구체화입니다. 세상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모든 진리의 화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미쳤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가 주장하는 대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이며 내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불안과 문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이것을 또 이제 당신의 평화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문제와 고난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 돈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그는 당신에게 그것들을 겪고 살아내게 해준 평화와 기쁨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당신의 신뢰와 믿음을 두다면 네, 예수님은 지혜에서 더 위대하셨습니다. 지혜의 모든 보물을 숨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식은 골로사에서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당신은 가장 위대한 대학의 교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는 당신이 찾은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 때문에 기쁨을 주는데 더 위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분 앞에 두어진 기쁨을 위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을 때 당신은 성령이 당신의 삶에 오신다는 것을 알다시피 그분이 당신 안에 기쁨을 만들어내며 그것은 초자연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꿈꿨던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몇 년 전 이곳 샬럿에서 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말은 아침 5시에 큰 소리로 낮에는 혼수 상태에 계셨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움직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 헌신한 위대한 여성이셨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돌아가신 날 소리치셨습니다. 시편 104 경우 성도들은 즐거움과 영광이 있어 그들이 잠자리에서 노래하게 하라. 그거 상상할 수 있어? 나는 그녀가 이미 천국에 있다고 생각해. 베드로전서 1장에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를 보지 못했으나 믿으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영광으로 가득한 주의 면전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의 오른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으니 성경은 시편 16 1일에 말하길
당신은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것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성경험에서도 찾을 수 없는 초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마약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어요. 당신이 보는 바로는 온 나라가 무언가를 찾아 마약, 성, 오락 속에 푹 빠져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원하고 있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 나가서 하드와 프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그가 있을 거야. 그를 잘 선택한다면 졸업 무도회에서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그러나 갑자기 군중 속에서 무언가가 사라질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한가운데에서 춤을 추면서 밴드가 연주하는 가운데서 연주하다. 당신의 얼굴에 잠깐 동안 작은 구름이 드리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순간인데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다. 함께 있다가 잊어버리고 계속 나아가겠지만 그것은 거기 있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자라날 것입니다. 그는 또한 부유하면서 더 위했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가 부유했을지라도 아직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니 그의 가난함을 통해 그녀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에 비할 부유함은 없다. 그리스도에게 오라. 그러면 그는 너에게 인생의 진정한 것들을 준다. 그리고 나서 그는 권능이 더 커졌습니다. 모든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성경은 언젠가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권능과 큰 영광 가운데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사도 바울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인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기 때문이라. 너는 그 힘이 너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니? 그를 받으셨나요? 오늘 밤에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그의 안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힘과 행진은 그의 깃발 아래에서, 그의 기치 아래에서, 그리고 이 순간부터 돈이 몇 분 전에 말했듯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그를 아십니까? 확실합니까? 당신에게 요청할게요. 이 플랫폼 앞에 와서 서주세요. 그리고 오셔서 내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가고 싶다고 말하세요. 그에게 항복하고 싶어, 너가 받고 싶은지 확인하고 싶어. 그를 당신의 마음에 받아들이거나 당신의 삶을 그에게 다시 바치고 싶다면 당신은 일어나서 여기 와서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와서 여기에 선 후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함께 기도한 다음 여러분의 기독교 생활에 도움이 될 자료를 드릴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물어보냐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은 공개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Will not acknowledge me before men, I'll not acknowledge you before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The scripture also says, he that hardeneth his heart, being often reproved, shall suddenly be cut off, and that without remedy. You may never again in your whole life have a moment like this tonight. 참으로 멋진 저녁이네. There may never be another moment when you're so close to the kingdom as you are tonight. And the Bible warns time after time, now is the accepted time, today is the day of salvation. You have no promise of tomorrow. You have no promise that your heart will be feeling the way it feels tonight. God is speaking to you. You're making a choice tonight. You're making a choice between Christ and all that the world has to offer. And you're saying, Lord, I'm putting you first from this moment on. I want to get on your side. You get up and come right now, hundreds of you.